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사장은 공표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2절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공식적으로 이방의 이 바벨론 왕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3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함을 선포하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기를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또 핍박하기도 하고, 이 신앙이 막 널뛰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은, 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너희가 아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해놓고도 또 그 뒤돌아서서는 또 우상 숭배를 하라고 종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stability,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맑은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본인에게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뭐 다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흐린 날은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감정이 널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뭐 저렇게 횟가닥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 상태도 널뛰기를 했어요. 마음 상태도. 4에서 5절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4절에 보니까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성한이라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나무가 무성하게 성장한 것을 가리키고,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번영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외부의 대적들이 모두 제거되고 더 이상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없기에 이제는 궁 안에서 만족과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꿈 한 번 꾸게 하셔도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침상에서의 생각과 꿈으로 인해 번민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도 꿈 한 번 잘못 꾸니 번민으로 잠을 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단 느부갓네살 왕뿐이겠습니까? 지인 중에 대기업 회장님 비서로 이렇게 봉직했던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모셨던 대기업 회장 평생 소원이 걱정 없이 잠 한 번 평안하게 자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듯 세상의 물질, 권력, 환경이 만들어준 평안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너무 깊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자 이 대한민국에서, 약국에서 가장 많이 나간 약의 종류가 수면 유도제라 그러잖아요. 수면제. 이 번민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모습 보니까 다 잘 주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여러분, 아들이 반역했다는 것은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배신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안 따라줘도 진짜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포위망을 좁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겠죠. 무슨 죽음의 불안, 뭐 그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어찌 내 아들까지도 나를 죽이러 오려고 하는가? 그런데 다윗은요,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단잠을 잤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에서요. 이렇듯 자신의 영혼의 깊은 닷을 하나님께 고정한 자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신을 번민에 빠지게 한 꿈을 해석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요. 먼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으나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6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에서 7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6에서 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렀다가 너 꿈의 해석을 내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지체 없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전 꿈 해석일 때는 아리오에게 다니엘이 건의했으나 이제는 왕이 먼저 찾는 자가 되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이방 왕이,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의 유혹이 너무 거세지만 바벨론은 이 세상의 유혹의 모든 것의 총합을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죠. 막 우상숭배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방 왕이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취업의 문이 점점 이렇게 닫히고 좁아졌다 그러죠. 그런데요, 이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 많은 기업의 유수의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오히려. 이 작은 가게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해도 정직하고 성실한, 특히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사장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이 다 막힌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죠.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주목받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찾고 있잖아요. 8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완전히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어요. 그 탁월함은 단지 기능적 실력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방왕 느부갓네살도 다른 거, 얘는 일처리를 잘해. 물론 그런 탁월함이 있었죠. 그러나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탁월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회사의 불신 사장님,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정직하고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 세상의 문제를 아무도 풀 수 없을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찾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세상의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자들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나와요. 우선 꿈의 긍정적인 내용부터 소개됩니다. 10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0절 땅의 중앙에 있는 높은 한 나무. 11절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 그 나무는 바로 하늘 높은 권세를 자랑하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13절부터는 다소 부정적 내용의 꿈이 소개되어요. 13에서 14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3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한 천사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14절에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다 떨어지고 짐승들, 새들도 다 떠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공든탑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 전에 우리가 누렸던,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전염병 하나 돌아도 우리가 기존에 상상도 못했던 거, 와, 이것까지 정말로 허락이 안 되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역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또 지금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안정된 거처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우리가 늦더라도 깨달아야 되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되고, 항상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던 것들은 누군가의 애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세상의 권세,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탁월함을 인정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와 근심거리를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며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분 찾아가면 돼요. 그분에게 가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찾아지는 존재인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도 어쩌면 교회만은 다르겠지, 좀 답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과 교역자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한
안 좋은 소문만 들어와도 엄청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불신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요, 다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말은 못해도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이 우울한 상황, 이 답이라도 좀 위로라도 시원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에게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딱 만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늘 다닌다고 하는데 얼굴이 더 막 울상이야.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나도 힘든데 더 힘든 거 듣겠다. 자꾸 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이미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이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영적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방 왕도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의 권력, 평안,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권력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 한 번 잘못 꾸어도 불안해서 한숨도 못 자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만이 사는 거예요.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막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내가 정말 지금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되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뭐 거주할 곳도 있고 이 정도면 돼. 그래서 고개를 높이 들고 다녔던 적이 있다면 지금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마음을 다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꿈 한 번 잘못 꿔도 그 대단한 왕도 번민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지혜자들을 찾고 또 다니엘에게 부탁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에 거짓 평안, 거짓 권력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소유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니엘과 같이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과 상의하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평안,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답이 없다고 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답이 없다고 할 때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도하며 정말 만나고 싶고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은 연약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됐을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 하나님 모든 평안과 안정감의 근원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이 은혜의 수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항상 겸손하게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또 취업이 어렵다, 모든 일자리가 어렵다,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도 선택되고 대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모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주도권을 잃지 않았고 항상 영권으로 왕도 그 앞에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서울로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평안,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밀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새벽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구시기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며, 정말 이런 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며 은혜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정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수험생들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받았던 이 교훈들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라고 우리 교회의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정말 서울로 공동체 또 구시 기도가 90여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길어져서 정말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하나님 다음 세대 기마 또 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을 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더욱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정말 경제적인 고통으로 호소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리에 아버지 낙담되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손 굳게 잡고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